성경 학개서 2장입니다. 제가 진 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70년의 바빌론 포로를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먼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관심을 등한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또 하게 되었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2장 1절의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한 달이 지났지요. 그때 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이 전을 건축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도 있고 낙심도 되고 방해도 있고 이러니까 또 힘이 빠질까 싶어서 격려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너희들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너무 초라하게 보이냐? 괜찮다. 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뭐 금은 보석으로 지은 그런 화려한 예배당 좋아하는 것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한 말과 약속과 또 나의 영이 성령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힘내라. 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 학개에는 그 날짜가 기록이 많이 되고 있죠. 보통 이렇게 하지 않는데 시작한 때는 6월 달이고 한 달이 지나서 7월 달에 학개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지금 이제 9째 달이니까 시작한 지는 3개월. 그리고 첫 번째 격려하신 다음에는 2달 지나고 말씀이 임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점진적인 계시라는 거죠. 그때마다 다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한다. 오늘에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때 들은 말씀과 지금 주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그게 이제 로고스라는 기록된 성경,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옛날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성령 충만했고 뭐 옛날에는 왕년에는 대단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도 내용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전에 주신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이 문답을 자주 하십니다. 질문을 통하여 뭐를 전하시려는 이런 화법을 많이 썼어요. 우리도 때로는 직설법보다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 12절 첫 번째 질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여기서도 보면 선지자 직분도 있고 제사장 직분도, 제사장은 율법에 능통하고 또 분별하고 제사를 집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에게 직접 질문하시면 되는데 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냐? 물론 지금은 하나님 앞에를 가는 길에는 누구의 중보자 예수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시지만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선지자들을 통하여 제사장에게 뭐 높고 높은 노자만 아니시요. 직분의 차이점인데 그 질문이 이 거룩한 고기를 희생제물이겠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기를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안 된다. No. 율법적으로는 아니다. 정확한 대답이지요. 자, 13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시체를 만진, 시체는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건 쉽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지나갔고 감사하게도 옛날에는 메르스도 있었고 이 전염병들이 자꾸 새롭게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접촉하고 만지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낫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그 다음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감염된 사람에게 가까이 가거나 접촉하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것에 무엇이 되었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시체를 만진 것은, 접촉한 것은 부정해진다. 쉽게 얘기하면 거룩은 전념성이 없다. 그러나 죄는 전념성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 질문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왜 질문을 하셨는지 의도가 14절에 나타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나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스럽고 순종 잘하고 할 때는 나의 백성이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모세에게 그랬죠. 네가 인도해야 하는 그 백성들이 목이 곱고 패역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셔놓고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이건 우리 사이에서도 같죠. 당신은 나의 반쪽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갈비뼈요. 그거 언제 그럽니까? 사랑 많이 받고 선물 많이 해주면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굉장히 기분 안 좋거나 화를 나게 만들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뭐 희한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울 때는 참 그렇게 호칭이 다르다가 그 다음에 이 애가 속속에 오르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 차라리 안 나와야 될 놈이 나왔다든지 이상한 말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이, 이 나라가 그렇다.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야,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 말씀은 위로입니까? 격려입니까? 지적입니까? 책망입니까? 뭡니까? 이거 위로는 아니지요.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책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시작하기 전에는 괜찮다. 말 들어라. 여러분들, 성전건, 구약적으로 성전건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로 이야기하면 처음 사랑 회복하라 그 말 아닙니까?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70년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어졌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회파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일이 많은데 무슨 하나님은 뒤에 하나님은 2등, 3등 먼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학계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학계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무하고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들은 다 너희 집에 바쁘고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팽개쳐도 되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다른 거 아무리 해봤자 너희의 소유를 살펴보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축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 이것이 무슨 연고냐? 왜 이러냐? 참 적용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지.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지. 영혼을 신경 쓰지 않고
육신의 것을 먼저 신경 쓰다 보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된다. 여러분들이 평생 쌓아놔 봤자 구멍 뚫어진 것 어디로 새는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지금 올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나를 떠나서는 주밖에 수고는 헛수고라는 말이죠. 일생에 잘나가 멋지게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게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떻게 그 진짜 성공으로 그것이 이어질지요. 어떻게 될지. 자,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 건축해라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뭐 화려한 그런 거 원하느냐? 너희들의 중심 마음을 받고 싶다. 이거 다 격려 위로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한 3달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는 또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처음에는 뭐 격려하고 막 위로하더니 이제는 지적하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날마다 인도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평생에 주와 함께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대로 다니고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항복할 것이고 손 놓을 것이고 남이 내게 뛰어오고 성령에 이끌려 진리의 사슬이 은혜로 나를 묶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살게 하겠다. 그게 여러분들이 처음 믿고 젖만 먹는 유아 시절에는 울면 돼요. 떼쓰면 돼요.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여러분들 아기들 키워보셨지만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새벽이고 뭐고 뭐 배고프다 뭐 기저귀 갈아다오 뭐 이러면 총알같이 튀어나오잖아요. 야, 나 잠아 죽겠다. 뭐 벌써 깨냐? 이런 말 안 한다고. 근데 이제 조금씩 크면 이유식 해야 되고 대소변을 가려야 되고 홀로 서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공급된단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성숙해지면 자기 뜻대로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라는 게 이전에는 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니 요즘은 왜 하나님 달라지시냐?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지금 대응하세요. 처음에는 10개를 기도하면 10개를 다 주시고 적시 주셨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는 50-50 반반 반은 들어주시고 반은 안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본 사람은 반의 거절이 있어도 하나님 부인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는 주시는 것보다 안 주시는 게 더 많아요. 3대7로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응답하시든 아니하시든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로 바꿔나가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단계예요? 아직도 뭔가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를 넘었으면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기도라 말이죠. 지금은 지적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위로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는 시간이 무슨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책망의 시간이에요. 나를 찌르는 시간이에요.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동시에 복음으로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면 안 된다. 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죽이고 살리는, 율법으로 죽이고 복음으로 살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아무리 많은 고기를 살찐 수양과 양을 드리고 하더라도 너희들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자의 삶이 아니면 그것이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오래 믿었고 너가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화려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큰 교회 다니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엄청난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동원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실 줄 알아요. 은도 금도 모두가 다 하나님 그러신데 하나님 무슨 화려한 걸 원하시겠습니까? 이 말에 하나님의 의도, 본심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그래도 거룩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죠? 부모 따라,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이렇게 오래 다녀도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제물 드리는 것 부정하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너무 많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도 하나님 거기서 안 가신다. 이까봇 하나님 이미 떠나셨다. 구약의 마지막이 뭡니까? 말라기가 성전 문 좀 닫아라. 그에 이사야 1장 있는 대로 성전 마당만 밟았다.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나는 변하지 않는다. 예배가 부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죄 치르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주일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없는 6일의 삶은 아무 의미 없음. 엿새 동안 힘써 삶 자체가 예배가 아닌 자들의 주일 성수는 아무 의미 없음. 모든 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15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보라. 16절에 그때는 20고로 곡식더미에 이른 적 10고로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를 기르러 이른 적 20고로뿐이었다. 그러니까 흘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말하게 하는 재앙과 깐복이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와,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 세계 경기가 나빠서 그런 줄 알았다. 한국 경제가 뭐 어떠니? 그 사람 탓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뭔가 안 되고 이 이유가 하나님이 그랬대요. 내가 불어버렸다. 내가 다 쳤다. 그런데 그렇게 한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너로 하여금 근심하며 고생하게 한 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라 처음 사랑하고 회복하고 싶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지. 그 뭡니까?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나를 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막으시고 사업을 막으시고 아프게 하시고 온갖 종류의 선후 사방이 막힌 것처럼 해서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위를 보라. 이제 위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 그래서 모든 나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상황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 책망인과 동시에 그 책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투하듯이 사랑하는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러분들을 처음 사랑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에 여전히 그때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자,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니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막 책망하고 나를 찌르는 소리 듣고 설교 시간에 나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끝까지 들었다니까. 끝은 뭐예요?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복은 탁 생각하면 이제 돈 좀 벌겠네, 회복되겠네, 뭐 경제가 회복되겠네, 몸이 낫겠네 이런 개념보다도 그 복은 뭐냐? 우리가 스가랴 4장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총독 스룹바벨에서 내종 스룹바벨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날에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씁니다. 인장은 왕권. 내가 너를 택하였으면 내가 택한 종 나의 종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항상 메시아를 가르쳐요. 그렇다면 이 총독 스룹바벨은 결국 장차 오실 복의 권원인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은 장차 그날에 모든 죄를 씻을 모든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 율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정한 자로 만드실 그분이 오셔서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그게 메시아단 말이에요. 그게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 들어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다른 거 뭐 자꾸 뭐 세상적으로 뭐 좀 풀리게 해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하셔야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복의 핵심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만을 여러분들이 딱 만지고 그분만을 만났고 그분만을 진짜 소유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평강의 왕이 내게 계신데 내 마음에 샘솟던 한 영생수,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가 많으나 아프나 가난하나 병드나 평안해. 왜? 평강의 왕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70년이라는 것은 완전수 아니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황폐된 채로, 무너진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 채로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전지대를 시작하고 건축을 시작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걸 가지셨더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말씀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하였어. 정말 진심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닌 내 마음의 내면 성전,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검은 보석으로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가고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이전에 아무리 어려웠더라도 내가 참마음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성전 건축, 내 마음의 성전 건축,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직접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심히 흘렸던 수많은 종교 행위를 했던 나를 귀를 여시고 아프듯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믿었는데 그런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예배였다는 사실을, 그런 예배는 하나님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전에 살아있을 때 오늘 이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핑계 탓, 왜 나의 삶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그 이유를 몰랐는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처음 뜨거웠던 그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먼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손들고 온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안 된다 해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조건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고치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모신 오늘의 스룹바벨들로서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 주님이 같이 성전을 잘 건축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소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